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성도님들은 밴드를 통해서 좀 라이브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시간차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네트워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어제 테스트하고 오늘 아침에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게 끊어지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정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협력하여 선을 두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현실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한번 PPT도 한번 같이 따라 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세상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가장 심각한 모습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재확산이 되어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 10년 이상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재확산이 되어서 몸에 있었던 확산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하루 초마다 20명대 해가지고 잡혀지겠다 했는데 2, 3일 사이에 50명이 되고 또 50명이 또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 최고 높을 때는 400명, 433명까지 지금 300명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배수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초에는 괜찮은데 10일 지나고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거 무증상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사실 한 20명까지는 예배 인원을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예배 스태프들이에요. 안수하고 제전하고 방송하고 이런 스태프들 위주로 20명 정도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영상을 준비하고 이만한 공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20명이 아니라 한 50명 정도 예배해도 충분한데 일단 우리가 국가의 어떤 포옹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도 어떤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또 대학 성경에 보면은 나아니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공동체에서 격리합니다. 벗어나게끔 격리했다가 나중에 치료되면 어떻게요? 다시금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질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지 않고 만나지 않는 것이 치료하는 방법이고 병에 안 걸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걸리면 우리 가족이 걸리고 우리 또 이웃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예방 차원, 방역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적인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도 실상은 중요하고 예배가 생명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지혜롭게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도 파악도 있어가지고 누구 탓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의료계가 굉장히 지금 합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타임에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조금 시기에 맞지 않고 또 민주적인 절차도 좀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당사자들끼리 충분히 의논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좀 병원에 가기 위해서 갔는데 오전 진료를 해가지고 환자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런 것이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온 세상이 지금 어지럽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달 넘게 계속 홍수로 농사를 안 씁니다. 보니까요, 중국 정부 직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은 이재민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계한 내용이 6,343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손해액만 하더라도 30조가 넘습니다. 30조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계속 태풍은 일어나고요. 지난번에도 우리나라에 태풍 바비 왔는데 우리나라 장마로도 많이 어려웠는데 이 바비, 이 태풍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비의 태풍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뉴스 이런 뉴스가 나와요. 태풍 바비가 효자 태풍이었다라고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중국발 모순 저염분수를 소멸시켰다. 뭐 구간의 장관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제주도 인근 부근에 굉장히 저염분수 그러니까 뭐 저게 소금 기운이 없는 거죠. 고기들은 소금 기운이 좀 염도가 있어야 되는데 맹탕물이 들어오니까 저기 중국에서 많은 맹탕물이 지금 비가 오고 와가지고 맹탕물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요? 염도가 없어, 염분이 없어. 그러니까 고기들이 폐사됩니다. 그리고 기온도 29.1도에서 30.5도라고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고온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도에 왼쪽 오른쪽 거는 수온이고요. 수온이 너무 빨갛게 뜨거운 거예요. 이쪽 거는 물의 염분 농도인데 염분이 맹탕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 2016년도라고 하네요. 그때 엄청난 어장에 피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수산물이 다 폐사하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재산 피해를 입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풍이 결국 고통과 아픔과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이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는 거.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고 은총의 은혜가 있고 정말로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다고요? 금강이 어디 있다고요? 돌멩이 속에, 운한이라는 돌멩이 속에 금강이, 광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랍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으면 또 얼마나 많은지 점검하면서 알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먼저 선언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도 제대로 알는 거죠. 뭐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고 감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뭐 우리는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적인 거, 그다음에 의지적인 거, 정적인 거 다 조화롭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격적인 믿음이 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특별히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지식이 없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세상에서 공부하는 지식은 아니에요. 대학 가고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지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는 지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지식 따라 믿어야 됩니다. 내 방법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방법 따라 믿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이거 가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가자는 게 아니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뭡니까? 내 생각 먼저, 내 감정 먼저. 이걸 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이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이렇게 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4장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지식 따라 믿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후로부터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세상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긴 하고요. 많은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깁니다.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기도 내용 들여다보면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뭐 하면 됩니까? 나를 섬기는 왜 나를 섬기는 거? 내가 하나님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걸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원하시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다 뭐예요? 나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좋다고 들여다보면은 나를 섬기는 내용이에요.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 섬기려고 하는 내용이 빈약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달란트 중에, 내 재능 중에, 내 시간 중에, 내 물질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요. 가장 축복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 내 자녀 어디에 어떻게 쓰시렵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데 쓰시겠죠. 하나님께서 복된 데 쓰시겠죠. 선한 데 쓰시겠죠. 복 주려고 쓰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내가 중심인 사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조금 거리가 있죠. 성경은 뭐라고 할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없이 생명 없이 시간 없이 어떻게 뜻을 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무거워. 이렇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제 자신이 제 자신에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 찾다가 위로의 말을 찾았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 되겠구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요.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바라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너무 마음에 묶이지 마시고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 집에 막둥이가 하연이가 있는데 조숙으로 틀립니다. 조숙으로. 좋을 때는 또 저녁에 잘 때는 아빠 찾고 아빠 사랑해 난리 나지만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깨우려고 합니다. 깨우면요 자기 일어나기 귀찮거든요. 잠을 좀 더 자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로 막 아빠 차버립니다. 아빠 가 하고 저리 가 하고 아빠 미워하고 그냥 사랑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아침 틀려요. 그냥 아침에 좀 깨운다고 막 그렇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다 늘 항상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부모는 자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 받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것만이라도 내가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십시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용서로 불러주시고 영선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은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자 그러면 그런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부르심의 뜻이 아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생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뜻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만들고 또 영생을 향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만들고 또 인류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의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드리고 싶은 주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바비 태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태풍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 태풍 속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실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 자연계, 특히 바다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넘쳐. 그 태풍이 와서 한번 샥 휘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영도가 얼굴을 퍼지게 해주고 그 기온도 내려가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축복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협력하여 선이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환경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라. 또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갖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고통밖에 볼 수 없어. 우리는 아픔밖에 볼 수 없어. 우리는 괴로움밖에 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눈이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나가는 고난 고통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 올 초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저도 제 목표 계획하면서 원래는 어르신들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는 그런 구상하고 또 어떻게 신방에 대해서 또 인도 선교를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근데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지식으로 믿고 찾아가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통습이나 융합이라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색다른 세계를 찾아갑니다. 이런 것이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시대,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여러 가지 학문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융합적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행복한 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질병,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내게 좋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쏙쏙 비벼가지고 비빔밥을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각자 양념, 각자 채소 있을 때는 맛이 틀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릇에 들어와서 밥과 비벼지는 또
색다른 맛이, 그 모든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색다른 맛을, 고통이란 맛이, 기쁨이란 맛이, 슬픔이란 맛이, 애통함이란 맛이, 또 행복이란 맛이 하나님의 밥그릇에서 쏙쏙 비벼지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맛을 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름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쏙쏙 비벼셔가지고 새로운 맛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있습니다. 다 비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술술 풀리고 좋은 일만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인데 저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보혈에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기독교가 잉태되었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겪게 쌓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를 개인적이든 어떤 인류사적이든 그 속에 있는 모든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비벼서 인류사에 꼭 필요한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사람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기도 했습니다만 이어령 교수의 딸인 이민아 목사라는 분 아실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라고 아시죠? 이어령 교수, 이화여대 교수 여러 가지 언론사에 고문이시기도 하고 한국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죠. 이분의 책이 문화사적인 책을 쓴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올까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지식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령 박사님의 딸이 이민아입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이민아 씨도. 근데 미국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일찍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요. 미국 LA 지역의 부장검사가 되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한인으로서 또 어떻게요? 여자로서 미국에서 부장검사가 되고 어마어마한 성공이고 변호사 역할도 하고 이분이 남편이 첫째 남편이 누구냐면 굉장히 대학 끝날 때 결혼한 것 같아요. 이분이 남편이 아까 나온 김한길 씨라고 전 국회의원이고 문화관광부 장관이고 민주당 대표였던 이분이 처음 이렇게 수원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도 지금 암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도 나중에 재혼을 해가지고 최명길 씨 음악배우라고 탤런트한 결혼을 했죠. 근데 이분 첫째 부인이 바로 이민아 씨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어려서 좋아가지고 부모들 허락도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 가서 온갖 자비를 하면서 대학 공부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행복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김한길 씨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아프고 힘든 건데 낳았던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첫째 아들이 한 19일 만에 제가 알기로는 죽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죽었다고 해요.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견뎌가면서 또 어떻게 해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재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어떤 놈이 작게 거기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는데요. 얼마 없어가지고 갑작스런 암이 걸려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망막에 이상한 숨쉬이 있어가지고 눈을 못 보게 돼요.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치게 되는데요. 이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꾸 어떻게 해요? 저주스러운 비극으로 몰아가는 것은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만 하더라도 어렵잖아요. 이혼 하나만 어려운데 이혼에 애 주고 다시 결혼했는데 애는 또 자폐야 또 뿐만 아니라 갑상선 암에다가 계속 자기 눈은 점점 멀어져 실명 위기에 있어 계속 쉴 새 없이 계속 고난이 고통이 찾아오고 근데 이분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신 인생 다 내놓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이제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숨겼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목회합니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워낙에 이화여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청소년 사역을 특별히 이번에 영상도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책도 내고 책도 보면 땅끝에 아이들. 나중에 이제 위암으로 온몸이 이제 터져가지고 위암으로 53세에 정말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3월 10월 날 죽을 때까지 주는 열정으로 불꽃을 다 피우고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행복이 이룰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온갖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하면 욕을 하니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요 첫 아들의 죽음 또 둘째 아이 자폐증 가사성암 또 자신의 위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이런 자식 대신에 뭐예요? 수많은 아이들,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땅끝의 아이들. 얘네들이 뭐예요? 술과 마약에 빠져있는 애들, 미국 같은 데 그런 애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런 애들을 끄집어내고 그런 애들을 구원하고 그런 애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 전 세계적으로 사역합니다. 또 암을 경험하고 암에 걸렸으니까요. 아픈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이어령 교수가 뭐 예수 믿을 뿐이 아니에요.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이분이 뭐 예수님 믿을 뿐이 아니라 민속사학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류 문화사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분이라서 뭐 예수님 믿을 틈마구니가 끼지 않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책도 그리고 많은 지성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 그렇습니다. 이민환 목사의 온갖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무엇이 있을까를 하나님의 선하신 풍성하겠습니다. 자기만을 섬길 때는 자기만을 위할 때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괴로움이었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역들이 보여지고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또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런 분들을 얘기해요. 욥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 욥입니다. 아내도 가까운 친구들도 다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욥도 흔들리지만 끝끝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만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인생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서 요셉도 보십시오. 자주 말씀드리는데 요셉도 형제 간의 경쟁과 속임과 갈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 고생 속에서 이민 노동자 이민이 아니죠. 그냥 이주 노동 종이지 않습니까? 외국 노동자 생활도 하고 또 성폭행범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몰려가지고 감옥 생활도 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장애인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고통과 고난 조각들을 섞어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무엇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드는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는 온갖 고난과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뜻대로 살 때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내 감정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통, 이 아픔, 이 괴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이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셨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구나. 아니, 나의 유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아픔을 통해서 아까 이민아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그 사람에서 구원받은 청년들의 아이들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사람이 건져낸, 성에서 건져낸 그 아이들이 인류 사회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온갖 삶의 모습이 뒤섞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개인적인 실수,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하나 떼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물심을 입었다면 이 모든 것을 섞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선한 일을 하실까, 이것에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생활하고 재수생활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3년 이상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요.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혼란스럽고,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 내가 잘 풀려서 좋은 데로 가야 되고 영광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자신이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애국 총리가 되고 형들을 제외하고 나서 거기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고백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런 역사를 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당신들은, 창세기 45장에 있습니다. 실제 당신들은 나를 이야기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속속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아픔도 그 고통도 그 지옥 같은 감옥살이도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학대한 형들의 악행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하신 크한 손길이 덮고 있었고요. 자신의 종사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손길이 있었고요.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온갖 고통과 고난, 그것이 인류 사회의 역사적인 것이든 아니면 개인 사적인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한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요?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해나가여 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을 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만드실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아시길 바라겠고 믿으시길 바라겠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인자하신 주님이라고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알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건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질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게 하시고 또한 인내하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준비 있었고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